예, 할렐루야. 오늘 9월 23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디모데 전서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부터 3장의 내용은요, 복음 진리를 사수하는 것, 또 교회 질서와 조직을 확립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에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교회 질서를 위해서 조치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구원으로 이끄는 사역이 무엇인가, 또한 중보기도와 선한 행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러분 여기 첫째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상의 의미가 아니라 중요성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간구, 기도, 도고 모든 것이 기도로 통하고 있죠. 특별히 이 도고라는 것은요, 남을 위해 드리는 기도, 중보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특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라는 의미가 뭡니까?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중간에 서서 다리를 놓아주는 것, 그러한 의미가 중보 기도에 들어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중보하는 그러한 역할이죠.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이어주는 그러한 다리의 역할,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이것을 알리는 것, 이것이 중보자의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기도의 대상,
이러한 중보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래요. 아니 이렇게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여기 보니까 임금과 높은 지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뭔가 성공하고 뛰어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그들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어떤 판단하기보다는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내려진 것이죠. 정말 그 위정자가 바른 그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러한 마음으로 잘 정치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이러한 높은 사람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는데 또 영적인 리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영적인 그러한 사역에는요 더욱더 중보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스가랴 6장 10절 말씀,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보는 것은요, 여기서 이렇게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바꿔 말하면 축복 기도를 베푸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높은 사람들, 임금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세상의 높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영적으로 높은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도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비름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높은 자를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2절에서 임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 이것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스케일은요 굉장히 크고 이렇게 우주적인 스케일이 있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편협되고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했던 그러한 모습,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 참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이라는 거 1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런 말이 나오고요. 4절에도 모든 사람, 또 6절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조금 어려운 그런 신학적인 얘기지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는가? 모든 사람을 구원을 원하시는 건 분명히 많은데 모든 사람을 이렇게 구원받아서 진리에 이르게 하시는가? 칼빈에 의하면요, 제한 속죄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4절의 모든 사람이란 것은 믿는 자들에 한해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이제 보편 구원론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로 봐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보편 구원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이 모든 사람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요. 만약에 여러분 모든 사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성경에는 왜 멸망받은 사람이 있고 심판받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믿음도 선교, 왜 선교사님이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선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좀 찾아보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죠?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자가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아모스 3장 2절에 봐도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래요. 너희, 그러니까 특별히 택함 받은 그러한 백성, 성도들만 하나님이 아셨다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18절에도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러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확실히 알아야 더욱더 정말 바른 진리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들게 되죠.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기만 하면 정말 죽음에서 건져지는데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란 의미는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바다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셨는데 그 밧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밧줄만 잡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조건으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심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뭔가 이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있죠. 우리가 차별이라는 말과 구별이라는 말, 여러분 사랑에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구별된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이 구원과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이러한 구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알게 되죠. 자,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고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필요성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한 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정말 오직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한 분, 이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이를 위함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바로 앞에 6절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대속제사, 하나님의 멸망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대속제사를 완성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보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8절 말씀을 보면 여기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나누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마 남자들은 어떤 분을 내기 쉬우있고 또 다툼이 있고 분노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특별한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죠. 결국 이 의미는 인간관계는요, 정말 이 응답받는 기도의 전체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기도와 인간관계를 떼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무엇보다도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중요시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분쟁한 형제들과 화해할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또 주기도문에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이웃 잘못에 대한 우리의 용서와 연결시켜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와 인간관계 이것이 연관돼서 함께 맞물려 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정말 기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9절에 보면 여자들에 대한 권면이 있죠. 여러분, 여자들은 아무래도 외모에 관심이 많고 외모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외모를 지나치게 어떤 허영심과 자신을 과시하는 이러한 외모적인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보다 내면적인 아름다움, 정말 내면의 성숙함, 이러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그 당시의 시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당시의 시대는 매춘부들은 값비싼 의복이나 금이나 진주, 보석 이런 것으로 온몸을 치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다, 이런 말, 이 단정하다라는 말, 이런 말이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화장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의 원어가 코스메틱이라는 말을 쓰죠. 화장품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비롯된 단어입니다. 화장이나 장식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도록 이것을 잘 단정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에게 대한 권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정신이 뭐고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죠. 여러분, 분명하게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굉장히 여성들의 하는 역할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볼로를 가르쳤던 브리스길라도 여성이었고요. 특별히 구약에 보면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었고요. 에스더라는 왕후, 정말 국가의 위기 앞에서 정말 나라를 구했던 믿음의 여인들이죠. 또 빌립의 딸들과 같이 예언하는 그러한 예도 사도행전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여자들은 나서지 마라, 어떠한 교회에서 아무 사역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이기보다는 또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었죠. 이방 종교가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난 곳인데 그곳에는 이 여성들을 굉장히 올려주는 이러한 풍토가 있었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여성이다. 그러면서 여신을 섬겨야만 정말 인생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성 중심의 것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질서가 혼란하게 되죠. 여사제들은 또한 이렇게 밤에 정말 이 매춘부로 활동을 하는 그런 여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분명히 바울은 어떤 질서와 하나님의 조화,
균형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성경에 봐도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자들이 등장을 하죠. 더군다나 이방 여인까지도 족보에 오르는 것은요,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세상의 족보는요, 여성들을 족보에 올리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러한 이방 여인, 기생 라합까지도 이름이 올라 있죠. 이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녀의 본질의 역할, 그것을 기초해서 제 위치를 찾을 것,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고 각자의 그 위치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나라는 말로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순종이라는 것은 제자리로 정말 이탈한 여성들의 그 어떤 역할을 제자리로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이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는 것은요, 이 죄에 빠졌다는 건 보통 이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여기에 죄에 빠졌다는 건요, 파라바시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궤도를 이탈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죄에 빠졌는데 궤도를 이탈했다, 어떠한 그 길에서 지금 잘못 빠져나갔다는 뜻인데, 이러한 것을 다시 제자리로 와야 한다,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좀 곤란하죠. 예를 들면 이제 8절 말씀에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 9절 말씀에도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 이렇게 금모가 들어가는 것으로 장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또 12절 말씀도 그렇고요. 그냥 여자가 이렇게 뭘 나서서 가르치고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교회의 질서 안에서 또한 조화를 이루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구원으로 이끄는 사역, 중보기도와 선한 행실, 우리 각자 적용하시면서 오늘은 특별히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정말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우리가 목장 모임으로 이분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또 그분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